창세기 12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란을 출발합니다. 데라가 하란에 정착을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을 들은 후에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제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고, 그 음성을 들은 자리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를 하다가 베델 동편 산으로 이동을 해서 또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이동을 해서 단을 또 쌓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장막을 또 세우고 지냅니다. 그렇게 점점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게 기근이 점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애굽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애굽도 기근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사레가 데라의 딸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런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에게 반해버립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애굽이라는 게 이집트인 거는 아시죠? 그리고 바로가 파라오의 한자 발음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 식대로 그냥 파라오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제 파라오가 사레에게 반해서 이제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돈을 막 주고 사레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집에 재앙이 생겼고,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냐, 너희 부부지, 사레 데리고 가라 하면서 시종을 포함한 여러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애굽을 떠나게 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야살의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또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하란에서 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데라와 같이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곳으로 너의 세력을 끌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55세 때였습니다. 성경에서 75세, 그때가 아니고 55세 때 가나안에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바로 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을 끌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3년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세력을 모두 이끌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 후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아브라함 나이 58세 되던 해에 노아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8년이 더 흘러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10년이 흘렀을 때 니므롯이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니무롯을 따르던 대장군들 중 몇 명이 데라와 같이가 아니라 데라처럼 그를 떠나서 그들의 왕국을 만들었는데, 좀 제일 잘 나가는 왕이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아리옥이라는 왕과 티달이라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물론 그들이 나라를 결성을 하고 나라를 세웠지만 니무롯보다는 조금 약한 니무롯의 정치권 아래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4가지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존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그돌라오멜과 니무롯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니무롯은 그돌라오멜이 짜증이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다시 점령해서 자기 밑으로 넣으려고 니무롯이 전쟁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했는데 니무롯이 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은 니돌라오멜이 됐고, 니돌라오멜이 가장 강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니무롯, 아리옥, 티달 순으로 서열이 다시 분배됩니다. 그러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5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아브라함 나이가 70세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남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다시 이 가나안을 떠나라. 그리고 하란으로 돌아가라.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의 후손에게 분명히 줄 것이야. 너의 넷째 세대가 되는 후손들이 이곳에 정말 주인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풍요롭게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을 그곳에 지내면서 하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따르는 세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커졌을 때 75세가 됐을 때, 성경에서 75세라고 했죠. 이때 75세 때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너의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때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 처음 가나안으로 갈 때보다 비교도 안 되는 세력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때 롯도 같이 오게 돼요. 네, 훨씬 세력이 강해진 상태에서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재입성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립니다. 이곳이 그 약속의 땅인 거 알지? 이곳에서 너는 너의 자손이 충만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곳이 마물의 평지였다고 합니다. 그 마물의 평지에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에서 리카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또 리카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그가 애굽에서 이렇게 막 그 뛰어난 지혜로 막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왕궁까지 교체해서 왕이 됐다. 그가 파라오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러니까 리카윤이 너무 잘해서 애굽 왕이 그를 파라오라고 칭했고, 그 후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쭉 적혀 있고요. 그 이야기가 나온 뒤에 다시 가나안으로 시점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기근이 매우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세력들을 이끌고 조금씩 동쪽으로 조금 살만한 지역으로 살짝씩 이동해 갑니다. 그러다가 미스라임 하천에 도착을 했을 때, 미스라임 이제 애굽이랑 가깝나 봐요. 거의 애굽의 코앞인가 봐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그 강가를 걷고 있는 미스라임 하천을 걷고 있는 사레를 바라봅니다. 그때 너무 아름답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례를 한 궤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도 간신히 들어갔다라고 적혀 있어요. 간신히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거기 애국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재산의 10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쳐라. 그래야 네가 이곳에서 세력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고 이제 그 재산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장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재산을 갈라서 10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귀족들이 저 궤는 왜 안 여냐? 저 궤도 열어서 저기서도 10분의 1을 나눠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우리 그 가문의 중요한 것이다. 절대 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네가 저기에다 진짜 재산을 숨겼구나 하면서 강제로 뜯어버립니다. 그 궤를. 그 강제로 뜯어버리자 엄청난 미인이 그 속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 사레는 아브람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5세가 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름답다고 칭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썼던 나이의 그 방법, 수를 세는 방법이 달랐거나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젊음이 오래 갔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사례는 애굽 사람들에게 들통이 납니다. 근데 그 애굽 모든 사례를 본 모든 사람들이 띠용 하고 반해버립니다. 엄청난, 세상에 본 적 없는 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바로에게 가서,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야, 얼마나 이쁘길래 그렇게 난리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애굽에서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미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이 여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야, 그 묶었던 거 다 풀어. 우리 처형, 일리 오십시오 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대접을 하고 온갖 대접을 다 해주고 재산을 엄청나게 나눠주면서 당신 여동생을 저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오빠인 척 예, 그러시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사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이라기보다 이제 약간 첩으로서 맞이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사레와 둘이서 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레와 이야기를 하고 사레를 만지려고, 사레의 옷을 벗기려고 다가가는 순간 무언가 자기를 때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스탑. 타임라인을 아주 한 몇 시간 앞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아브라함은 그 극진히 대접을 받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례를 돌려주십시오. 사례를 돌려주십시오. 사례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당신에게 순종했습니다. 당신이 순종해서 하란에서 잘 살고 있다가 이곳 가나안으로 왔고, 가나안에서 너무 기근이 심해서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애굽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당신에게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란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사레의 기도를 듣고 사레에게 천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는 그 천사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사레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타임라인이 그 둘만의 오붓한 시간에 방으로 옵니다.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사레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파라오의 눈에는 그 천사가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레의 옷을 벗기려고 싹 하는데 천사가 파라오의 아구리를 그냥 뻥 하고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새도록 파라오를 쥐어팹니다. 파라오가 정신을 잃으면
그 정신을 잃은 순간 파라오의 그 식솔들, 종들한테 찾아가서 그들을 모두 좁힙니다. 그들이 기절할 때까지 좁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차린 자가 있으면 정신을 차린 자를 바로 좁힙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면 쳐맞아서 기절하고, 정신을 차리면 쳐맞아서 기절하고, 이런 것이 밤새도록 반복이 됩니다. 밤새도록 반복이 됩니다. 해가 뜰 때쯤에 파라오가 또 정신을 차리고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 스톱! 알았어. 내가 알았어. 이게 사례 때문에 이렇다는 걸 내가 알았어. 스톱!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례에게 존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왕이 여자는 어떤 소모품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왕이 존대를 한다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례에게 존대를 합니다. 나한테 왜 이래요? 당신 뭡니까? 왜 이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왜 내가 이렇게 쳐 맞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의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왜 누이라 그래서 나랑 결혼하게 만들고 내가 이 여자를 취하게 만드냐? 취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내가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나 이렇게 처맞은 적이 없어. 그냥 데려가는데 그냥 가면 내가 또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온갖 재산을 더 줄 테니까 나를 때렸던 그 힘도 같이 데려가. 그리고 자기의 첩의 딸을 사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첩의 딸에게 말하는데 너도 이 밤에 일어난 일을 봤지.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군가한테 두들겨 맞는 이 사건을 봤지. 기절했다 깨면 맞고 하는 걸 봤지. 사례한테 이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힘이 있어. 너는 나와 같이 있으면서 그냥 내 배다른 딸로 사는 것보다 사례의 시종으로 사는 게 더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일 거야. 너 가서 사례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시종으로 하나 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제발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청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가 돼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게 창세기 12장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고 사례를 돌려주고 나가게 한 내용까지의 내용이 야사렛 책의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에 또 13장도 야사렛 책을 좀 더 가미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이 이야기를 야사렛 책에서는 이렇게 풀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됐던 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그 의미를 알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